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에스라 4장부터 7장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역사, 에스라서 4장 7절, 4장부터 7장까지 함께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남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저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에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의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리.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이쪽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를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전을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의 애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닥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린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닥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장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은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의 6대 손이요 아마리아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이엇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이다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의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각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진리를 그가 오실 때까지 성전을 중심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읽습니다. 그 성전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에 눈뜨지 못하고 성전의 껍데기만 자랑할 때 그 성전이 전쟁으로 파괴되었다가 그들의 역사 속에서 믿음과 진리를 회복한 백성들이 다시 성심으로 그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궁극적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성전이 기능을 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주목하게 하시고, 그러한 역사에 쓰임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신실한 믿음과 고백이 오늘 이 시대에는 또 어떤 믿음으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게 하시고, 깨달아서 그 진리로 무장하고 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읽은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게 하시고, 각 심령들마다 진리의 내용으로 잘 새겨 넣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1년으로 단위를 잡아서 하루하루 분량을 가지고 읽습니다. 그래서 그날그날의 그 장면은 전체 그림 중에서 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그림 중에 한 부분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위대한 하나의 그림이, 머릿속으로 하늘에 꽉 차는 게 화면을 생각하고 캔버스를 생각하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걸 상상을 하면, 그 그림의 제목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계획.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그런데 그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인 자유의지를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함께 더럽힌 인간, 망가져버린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택하신 영혼들을 새롭게 창조해서 영원한 회복된 하늘의 주인공들로, 상속자들로 삼으시고자 하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의 이야기, 이게 그림의 주제입니다. 크고 위대한 이야기의 큰 주제예요. 그래서 이 중앙에 어떤 그림이든지 가장 핵심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 중앙의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 위에 계셨던 그분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위로 다시 올라가시고 이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온 세상 만민에게 이 복음이 퍼져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구원 자리에 들어오기까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게 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이 그 크고 위대한 그림의 요약된 설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늘만한 그림이 있다면 그 그림 앞에 서서 이 그림의 가치와 이 그림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 다 그 자격이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알고 있으니까.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타락,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음, 3일 만에 부활, 승천, 재림의 약속. 그리고 지금 하늘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땅의 교회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한순간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성령님이 그 심령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사람 속에 아예 들어가셔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된 이 시대, 이 크고 위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그 수천 년 역사에서 하나님이 전개하신 이 역사의 장면들,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은 바벨론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잖아요, 에스라. 근데 우리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가를 읽었어요. 다윗과 솔로몬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라가 분열되는 이 열왕기서를 쭉 읽고, 그리고 역대기에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열심을 보였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신앙 고백과 믿음의 삶을 인정하거나 또는 배반하는 배도의 삶을 벌하시거나 이런 얘기를 쭉 읽어왔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중앙에다가 그 땅 자체를 하나님이 이제 여기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 그 위대한 진리를 펼칠 무대로 삼자 미리 정하셨어요, 거기를. 그게 가나안 땅이, 예루살렘이.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과 상관이 없던 사람이죠. 가나안 땅 여기 있으면 유프라테스 강이 건너 가로지르고 그 너머에 이쪽, 더 아시아 쪽 북쪽에 갈대아 우루, 거기가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갈대아 우루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 그러니까 오히려 아브라함 시대로는 더 세련된 도시였어요, 거기가. 우리가 흔히 지금의 파리, 뉴욕, 런던, 대한민국의 서울 이런 데가 핫한 장소잖아요. 많은 세계인들이 가보고 싶어 하는 곳. 이 갈대아 우루가 그런 땅이었어요. 중심지였는데 외려 하나님이 거기서 길을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이 총구석으로 데리고 들어오신 거예요. 살벌한 이 가나안 주민들이 그 포악을 행하고 온갖 음란한 우상을 섬기고 욕심이 나면 다른 사람 죽이고 빼앗고 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그런 분위기의 무질서한 땅,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데려다 놓고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막 두려움 속에서 나그네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보호하시는지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생생하게 경험해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편안한 삶을 펼쳐주는 게 아니라 항상 두려움과 위기 속에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지를 나타내 주시는 방식으로 아브라함을 이끄셨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다고요. 예수 믿는 인생은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착착착 예비되는 그런 게 아니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항상 있는데 기도하면 그 부분이 해결되는. 그러니까 파도가 몰려오는데 기도하면 그 파도를 넉넉히 넘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그렇게 아브라함이 빙빙 돌면서 살게 하셨는데 100살에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 이삭이 청소년 아니면 청년으로 자랐을 때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살렘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네 아들 독자를 100세에 낳은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모리아산이 그때 등장해요. 모리아산. 살렘 지역의 모리아산.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면서 이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 부활의 믿음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숯불에 걸린 숫장을 대신해서 제물로 받으시고 그 산 위에서 태초부터 영원히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계획,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고 그들을 사면하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들로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이 여기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의 산이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레가 연결돼 가지고 살렘 지역의 이레 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레의 산,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을 계시했던 이레의 산이라는 데서 왔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또 역사 속에 묻혀졌다고 그랬어요. 여부수족 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어요. 여부수족이. 근데 여호수아 시대에 그 성을 정복을 못합니다. 산지를. 다윗이 나타날 때까지 그 산지는 아브라함이 계시를 받았던 모리아산은 여부수족 속의 땅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등장해서 그 여부수족의 성을 빼앗죠. 원래 성벽이 있었어요, 거기가. 그래서 시온산 성, 예루살렘 성. 다윗이 거기를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그 장소를 또 드러내신 게 뭐냐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장소가 아니라 바로 그 장소인데 천년의 역사에 묻혀 있다가 하나님이 천년 만에 다윗을 일으키셔서 다시 한번 그 장소를 드러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셨고 다윗에게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번에 다윗에게는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세상에 내려오는 얘기를 계시로 받게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품고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건물, 시청각 교제를 여기다 세워라. 여기다가. 그래서 성막을 이미 주셨었고 그 성막의 구조와 똑같은 성전을 바로 이 장소에다 세워라. 이러면서 드러낸 자리가 거기잖아요. 솔로몬이 이제 그 자리에다가 금빛 찬란한 성전을 세워놓고. 근데 이 성전이 주목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장차하실 일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건물이란 말이에요. 메시지를 전하는 건물. 다른 이방의 우상의 전각들은 전부 신이 거기 들어와 산다고 생각해. 이스라엘에게는 개념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 들어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집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까봐 처음에 다윗이 그 말을 꺼냈을 때부터 다윗의 발상은 이랬어요.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속에서 저렇게 초라하게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백향목으로 돌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을 야, 네가 나 생각해 주는 건 좋은데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내 발걸인데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너희가. 내가 왜 집이 필요하겠냐.
너희가 출애굽한 이래로 이스라엘의 어느 사사 어느 지도자를 명해서 왜 번듯한 집을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지 않는다고 내가 닥달한 일이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전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장차 행하실 일, 내가 구원의 일을 나타내는 설명하는 도구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다윗의 가문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왕권을 세우겠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셔서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할 구세주로 영원하신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그 내용을 주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그 건물을 건축하고 난 다음부터 뭔 짓을 했냐면 그 건물의 외적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웅장하고 너무 금빛 찬란하고 모든 것이 막 사람이 그 건물에 들어가서 압도당하고 그러니까 건물 껍데기만 갖고 계속 몇백 년간 자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역사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우상숭배의 역사로 점철되고 그러니까 건물은 금빛 찬란하게 서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진리의 지식은 다 무너져 버리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경고하시다가 처음 말씀하셨던 대로 백성들이 진리에 집중 안 하니까 금빛 찬란한 성을 집어 던져버리신 거예요. 그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 백성에게 하나님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셨느냐. 어느 때보다도 학대를 받고 매일 고생을 하니까 70년간 이 백성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 이민자들이 되면 애국자 된다 그러죠.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태극기만 봐도 막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그렇게 된다고도 그래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그들이 그 고생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 무지했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각 집에다만 다 이렇게 필사해 있던 모든 기록물들 하나님께 바쳐 올리던 모든 시, 아름다운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집대성되는 그때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다 흩어져 있었지. 근데 이 에스라라는 학자가 모세의 오경과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하나하나 다 모아가지고 다윗의 시들을 다 발굴해가지고 편찬해내는 그런 일들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탑재하고 돌아온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껍데기인 성전이 이미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용을 채우고 돌아와서 이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되는 사명.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의 사명입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더니 옆에 방해가 오고 조서를 막 올려가지고 이렇게 왕이 다시 멈추라는 조서를 내리고 막 이랬어요. 근데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켜서 책망하셨죠. 내 집은 내 진리의 일들은 다 허물어진 채로 팽개쳐 놓고 너희는 너희 집 짓는데 바쁘냐? 이러면서 이제 학계가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막 적극적으로 페르시아 황실에다가 자기들의 입장 반역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레스 대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겁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다리오 왕 때 오히려 막 국고를 지원해 주면서 성전이 건축되도록 허락된 사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방해가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늘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결심을 할 때 수많은 방해, 아주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방해가 있습니다. 멀쩡하던 집에 막 분란이 일어나고 그걸 예측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는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다. 기도로 대적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적극적으로 예상한 그 어려움을 대처해 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데 신비롭고 아름다운 응답의 길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용기 있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부분이 그 얘기예요. 포로기한 1세대 스룹바벨과 여수아 시대에 그들이 성전 지대만 이게 터만 닦아놓고 하지마 그랬더니 전부 흩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하지마 그랬으면 모여갖고 광장에 앉아 금식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다시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을 왕실에 보내갖고 왕이여 우리가 반역하는 게 아니라 고레스 대왕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어필해 나가야죠.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은 이 성전을 지을 필요는 없죠. 예수님이 이미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라 그랬잖아요. 헐어라.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그 부활의 복음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온 세상에 선포되고 있잖아요.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을 믿는 바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살아있는 성전이 돼서 이 복된 진리, 우리가 사도 신경으로 고백하는 이 복된 진리를 세상 속에 나타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전을 세워가야 됩니다. 얻다가 내 가슴 속에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일평생 이 성전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있죠. 예배는 참석하는데 예배 교회 다니는 즐거움이 다른 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가 늘 익숙한 자기의 터전이고 만나면 재미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진리에 관심이 없어. 그냥 예배 출석하는 게 그냥 목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진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껍데기가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 가슴이 뜨겁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이야기가 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 설명되어 가는지 거기에 대한 가슴 뜨거운 안목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의 존재,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거, 그게 여러분 속에 성전이 뚜렷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관계에도 부부관계에도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의 진리에 열심이 있고 배우자도 그런 열심이 있어서 서로 얘기를 나누면 하나님 이야기로 항상 재미가 있고 가슴이 뜨겁고 열정이 생기는,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가족 예배를 드리면 자녀들까지 거기 가세해가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인생 이야기가 서로 막 뜨겁게 펼쳐지는 곳, 거기가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서의 가정이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존재해야 된다. 이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지금도 끊임없이. 순간순간마다 허물어져요. 기둥 하나가 허물어지고 벽체 하나가 허물어지고 더럽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전은 끊임없이 관리하지 않으면 무너져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항상 이 고백과 이 믿음을 뚜렷하게 하시고 늘 성경을 묵상하며 사는 삶을 사시고 같이 소그룹을 이루는 그 소중한 소그룹, 가족 단위, 구역 단위, 내 청년의 유년주일학교, 청소년주일학교 이런 각 구역, 그런 소그룹을 아름답게 활성화시키는 것, 그 성전 재건입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이 시대의 성전 재건이에요. 매 순간마다 신앙의 고백들의 기둥들이 우뚝우뚝 서고 그곳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로 아름답게 채색을 하고, 그래서 이야기할 것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면 할 얘기가 늘 풍성한 사람들이 되시도록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시마다 때마다 무너지기 잘하고 게을러서 무지함 속에 갇혀버리길 잘하는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오늘도 뚜렷하게 굳건하게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위협당한다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용감하게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